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에스라의 그 기도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어제 8절까지 이렇게 끊고 에스라가 그 기도했던 내용, 그 통곡했던 내용, 자기의 죄로 고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신도 동일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었잖아요. 오늘은 이어서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에스라의 기도처럼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무엇을 발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함께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먼저 오늘 그 9절부터 읽었던 그 내용을 보면요,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제일 먼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거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은 진작에 멸망했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이방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데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심한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고 지켜주셨고, 또 지금 이 기도하는 여기가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돌아왔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9절 말씀 이렇게 시작되어 있어요.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귀환을 허락하시고, 귀환만 허락한 게 아니라 에스라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성전 재건, 학계 스가랴도 마찬가지지만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 모습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모습만 보더라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된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에스라는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인도하심,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심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고백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복하는지. 물론 그대 용서해 달라는 에스라의 고백이지만, 하나님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겨 달라는 고백이지만, 이 모습들이요,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했던 똑같은 죄악을 범하는 그 모습이에요. 이방인과 통혼하는 거, 여러분 이때만 있었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과거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과거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똑같네요. 우리가 정말 다를 줄 알았는데, 선조들과는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네요. 하나님 우리의 이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13절부터 15절까지가요, 우리의 모습과는 우리는 이렇게 과거의 죄를 반복하는데, 이렇게 선조들이 했던 죄를 똑같이 반복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죠.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3절. 13절 에스라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아멘. 우리의 죄악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요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이만큼 남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5절에 보면 하나님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또 보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15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게 했나이다 하니라. 한 사람도 서지 못하게 했나이다. 아무도 못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에스라도 서 있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서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거겠습니까? 우리의 죄악에 비추어 보면 한 사람도 서 있을 수 없는데 이만큼 남겨주시고 내가 이렇게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것에 대해서요 감사하는 기도 물론 회개의 기도도 있지만 앞에 회개의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도 이렇게 드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 아니 어떠한 자세로 서 있어야 되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린 것 가운데 다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은혜를 잊지 않는 그 감사 은혜를 잊지 않는 감사의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은혜. 에스라처럼요 물론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고난스럽고 또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잖아요.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디 계세요? 성전에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 있다는 거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평안히 있을 수 있는 것 심지어 뭐 설령 평안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수요 저녁 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언제 불평하냐? 우리가 언제 불만을 얘기하냐?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든지 감사를 잊지 않는다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오늘 정말 뭐 과거를 너무 먼 과거를 생각하지 않다 할지라도요. 지난 한 주간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때 좀 힘들었다 할지라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마땅히 형벌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이만큼 남겨주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요 사소한 불행 앞에서도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쉬워요. 과거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근데요 뭐 은혜를 떠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요 우리는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을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 사실만으로도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사실만으로도요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을 수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삶에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다면 그걸요 징계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징계로만. 남은 자에게 주신 기회 남겨주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라고 해석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의 기도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건데 주님 앞에 내가 있다는 것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이요,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그 존재론적인 은혜에 뿌리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불러주셨는데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테고 그 사명을 행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근본 뿌리는 여기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이게요, 신앙의 근본 뿌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내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지,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지, 내가 무엇을 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해야지 맞는 것 같고 라는 생각이 들 때는요, 자꾸만 우리가 뭐 하게 돼요? 뭐 해야만 하는 거야. 뭐 하지만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요, 은혜를요 잊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결심하고 다짐한 거 매번 성공합니까? 매번 성공해요?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봐.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감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나도 받아주셨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그러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요, 우리가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 신앙생활 잘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 근본 뿌리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 그 은혜에 뿌리를 두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 감사를 잊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에스라가 회개하고 또 감사가 결합된 그 기도를 했는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 아니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이 존재 자체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요,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네요.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또 오늘 하루도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죄악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노예 시절의 은혜, 마땅히 받을 형벌보다 가볍게 하신 자비를 에스라가 잊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주님 앞에 그대로 있게 하신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